오늘 고린도서 10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선택과 결정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문제는 내가 선택과 결정을 잘못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떤 것은 내가 선택과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큰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자체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고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뭘 좀 선택할 때요, 좀 내 생각대로 환경 보고, 즉 긍정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고민도 좀 하고 기도 좀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상담도 좀 받고 조언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상담, 가장 좋은 조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냐, 요거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무리 처음에는 내 눈에 시시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이면 그걸 선택해야 됩니다. 자,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거지요.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뭘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요거부터 좀 생각 좀 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온전하다는 뜻은 뭐냐면, 쉽게 풀어드리면요,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뭘 여러분 선택 결정할 때 여러분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그거 하지 마세요. 왜? 양심은 내 영혼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뭘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당장 눈앞에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냐 안 기뻐하냐, 이걸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도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 혼자 두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합니다. 바울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사람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였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선택 안 했다.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이 뭐예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신앙과 믿음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선택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이때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 6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 2년 전 2016년 10월 8일 대만에서는요, 우리나라도 이제 연말에 여러 가지 연예인들 시상식이 있잖아요. 그런 시상식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금종상입니다. 금종 시상식이 있어서
나무주연상으로 이천주라는 배우가 이렇게 딱 선정됐어요. 되게 선정되면 앞에 나와서 소감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천주라는 이 배우가 나무주연상으로 탁 상 받은 후에 소감 얘기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증거하는 거예요. 또 올라온 것은 마지막 주기도문으로 소감을 맞춰. 너무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게 말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거든요. 잠깐 영상을 보실래요? 리텐주, 恭喜电影日剧展，再见你们。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门。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저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져봐요. 우리 교인들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인터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때 이와 같이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선택하고 결정할 때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기준으로 선택하면 결단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잘 될 것이고 행복하리라 믿습니다. 둘째로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뭘 선택하고 결정할 때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엇을 선택할 때 과연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나 안 되나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령 교회 학교에서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가 회의할 때 모였을 때, 재직이 모였을 때, 여성계, 남성계 모였을 때, 목협리가 모여서 뭘 회의할 때 우선이 뭐가 해야 되느냐면 이것이 교회에 유익하냐 안 하냐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유익이 먼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뭘 선택하고 결정할 때 교회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건 교회의 포지션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한 생명체라 이 말이죠. 가령 여러분은 음식을 먹을 때 입으로 먹지만, 손으로 먹지만 그 음식이 내 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 몸에 건강한지 좋은지 나쁜지 분별하고 먹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을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즉 예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다. 말이 어렵죠? 쉽게 풀면 인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의 몸이시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통치하시고
축복하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 현대인의 성경을 에베소 1장 23절을 이렇게 쉽게 풀어줍니다.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는 분이 계신 곳이다. 모든 걸 채워주는 분이 계신 곳이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죠? 성경 여러 가지 설명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가이사랴 빌립보 갔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누구냐? 그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베드로고, 베드로야, 바요나 시몬아, 참 너 복이 있도다. 너 그걸 깨닫게 한 것은 네 자신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야. 그래서 중요한 베드로에게 축복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반석은 뭐냐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예수님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목숨을 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주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를 목숨처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5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주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이름이 뭐죠? 이놈 가지고 천국 시험 보면 참 좋겠다. 사울이잖아요.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예요. 그는 정말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 뜻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막 박해하는 거예요. 스데반 죽이는 데도 앞장섰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올라가면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거예요. 다마스커 도상에 가서 정오 때 강력하게 빛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성경은 이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뭘 잔멸할세?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할세. 각 집에 들어 남녀를 끌고 오게 넘겼다. 사도행전 9장 4, 5절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으러 뒤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는 대답하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거기서 개종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바꿔요. 바울로. 왜냐하면 사울은 큰 자란 뜻이에요.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바울, 작은 자로 이름을 바꿔요. 그는 평생 동안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생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은 24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노라. 자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포기한다는 거지. 그 정도로 중요해요. 여러 심지어 바울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세웠느냐? 그는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나가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뭘 결정할 때 자꾸만 나를 앞세우지 말고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선택하면 교회 유익 될까 안 될까, 이걸 생각하고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뭘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까요?
그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 봐야 돼요.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보십시오. 뭘 선택하고 결정할 때 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먼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 영혼까지 구원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자기 욕망을. 심지어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빼앗고 상처 주고 도적질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선택하고 결정할 때 정말 이렇게 하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도움이 될까, 그러고 생각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럼 당장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보면 그게 옳은 결정이고 다 살리는 결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성 중에 정말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죠. 지나친 개인주의, 이기주의라는 거죠. 가령 일본 같은 나라 보면 아주 굉장히 개인주의고, 그랬다가도 나라가 어려움이 있으면 딱 똘똘 뭉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목사 수련회 때문에 이제 통영에 갔다가 그 이순신 장군 그 모신 사당이 있잖아요. 재승당, 이렇게 가서 이제 역사를 쭉 보는 거예요. 그 7년 임진왜란 때, 그때도 사색당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전쟁에서 싸워야 될 그 장수를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서울로 압송하는 거예요. 이게 이민족이에요, 여러분들. 그 6.25 정말 나라가 풍전등화 있을 때도 정치인들은 싸우는 거예요. 참 이 나라 정치인들 회개해야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한강에 사업가가 빠지고 정치가 빠지고 목사가 빠지면 누구부터 건지게? 정치가부터 건진대요. 물이 오염될까 봐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불어 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10장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빌립보서 2장 3, 4절은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같이 사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면 나도 살지만 내가 다른 사람 죽이면 나도 죽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깊은 산골 옹달샘이 있어요. 아주 개구리 2마리가 사이좋게 살아요. 근데 어느 날 거기에 먹잇감이 떨어졌어요. 이 먹잇감을 놔두고 둘이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먹잇감을 놓고 목숨을 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치고받고 막 싸워요, 개구리 2마리가. 치열하게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한 마리가 죽었어. 이긴 녀석이 의기양양하게 먹잇감을 먹었어. 근데 문제는 며칠 있다가 죽은 개구리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야. 결론 살아있는 개구리도 며칠 만에 죽었습니다. 남을 죽이면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남을 살리면 나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할 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결정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돕는 쪽으로 결정해야 돼요. 그 결정하면 후회가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제사장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뭘 선택하고 결정할 때 늘 좀 기도 좀 하고 고민 좀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일까? 교회에 유익한 것일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모두 유익한 것일까? 이걸 기준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틀면 성공합니다.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